가감 없이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당신이 이 땅에 복음을 강조했으면 저도 복음을 한번 강조하길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병고침을 강조했으면 저도 병고침을 강조하고, 당신이 회개를 강조했으면 저도 회개를,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했으면 저도 가감없이 사랑을 강조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의도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것이죠. 편식함 없이. 근데 요즘 본문을 통해서 시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평생의 기록을 28장으로 딱 압축해서 기록하는데, 그 중에 7장이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설교를 다 낱낱이 기록해서 보관을 해두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도서관도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너무나 많은 기사와 설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뽑고 뽑아서 엑스만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다. 이거 할까? 아니야. 저거 할까? 아니야. 이것이 중요하지. 이 말씀이 중요하지. 이 말씀이 중요하지. 정말 영원히 남는, 몇천 년 동안 기록으로 남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해야지. 고르고 골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만유의 주, 유대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28장 가운데 7장이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이고, 그것도 21장부터 23장까지는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적과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21장부터 23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그 설교의 타켓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부활이 정말 있는 것이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꾀를 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지혜로, 완전한 말씀으로 모든 질문을 다 답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음 주에는 더 엄청난 노로 7가지의 화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 너희가 믿는 마음으로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말은 많이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가?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모세의 자리는 어떤 의미겠어요? 높은 자리죠. 권위가 있는 자리죠. 재판하는 자리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행하라 그럽니까? 행하지 말라라 그럽니까? 행하라 그럽니다. 행하라. 아멘? 왜 행하라 그럽니까? 그들이 자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홍만표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제가 이단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키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말할 말씀은 행하며 지키되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의 깨어짐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무런 깨어짐도 없이 사랑도 없이 겸손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속으로 욕하셔도 될걸요 아마.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고 강해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잘하는데 교회를 떠나서 뭘 하나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전혀 말씀의 원리와 본질과는 동떨어진 그런 선택,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런 건 본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말씀을 지키려고 세분화해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면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한 손가락으로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지켜 행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이 힘쓴 건 뭔가 5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의 문안 받는 자리, 거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거죠. PPT 하나 넘겨주시죠.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랍비들이 이 모습을 하고 다녀요. 꼭 랍비가 아니어도 일반 뭐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통곡의 벽이 있죠. 헤롯 대왕이 성전으로 만든 그죠 헤롯 성전이 있는데 다 회파됐어요. 네, 서쪽 벽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의 통곡의 벽인데 거기에 가서 랍비들이 늘 율법책을 읽고 말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문을 막 그 벽에다 막 꽂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더 높이 꽂아요. 왜요? 하나님이 더 빨리 읽으시고 빨리 응답하라고. 진짜입니다. 점점 높이 꽂으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가보십시오. 자, 그럼 거기 가면 이렇게 그죠? 이마에 미간에다가 경문이라고 하는 그죠? 뜻은 보존하는 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6장에 있는 구절 중에 4구절을 양피지라고 하는 가족종이 있죠, 종이. 거기다가 4구절을 써요. 그래서 꼬깃 말아가지고 조그마한 나무 상자에다가 끼워 넣어요. 그리고 띠를 엮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녀요, 진짜로. 그리고 왼쪽 편, 그죠? 손목에도 그렇게 경문을 하나 달고 다녀요. 왜 그렇게 달고 다니나? 출애굽기 1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죠.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잊지 말라고, 그걸 기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라. 뿐만 아니라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 네 모서리에 청색 실로 신실과 함께 옷수를 길게 달라, 그렇게 해놨어요.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경문을 달고 옷수를 길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성도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것을 거지상스럽지만 매달고 다니라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를 지켜요, 안 지켜요? 달고 다녀요, 안 달고 다녀요? 달고 다녀요. 크기를 얼마나 캐? 점점 더 크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나 달고 다니거든. 나 달고 다니거든. 나 옷을 그렇게 만들고 다니거든. 나 그렇게 거룩하거든. 겉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면서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는요, 로마 카톨릭의 장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유럽에서, 독일에서 선교를 오래 하신 분인데, 로마 카톨릭이 왜 지금까지 존재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다, 행하는 의식이다. 왜요? 너무나 웅장하죠. 너무나 화려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죠. 교황이 왕관을 쓰죠. 너무나 멋있는 가운을 입죠. 너무나 권위 있는 지팡이를 짚고 있죠. 그리스도 정교회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개혁을 한 종교개혁자들의 후회는 뭡니까? 예전이 의미가 있지만 본질을 붙잡자. 다 벗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 벗은 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매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모습이었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11절이야. 너희 중에 큰 자, 섬기는 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의 핵심은 너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요 바로 전장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기억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2장 36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거기에 왜 마음이 들어갑니까? 왜 목숨이 들어가고 왜 뜻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실 때 그것은 항상 믿음의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내가 항상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두고 그냥 삶을 삶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과연 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말씀에 진정한 순종을 하지 않는가? 왜 하지 않는가?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구약시대에 그렇게 참 선지자는 적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는가? 예?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멋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왕이나 높은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궁중에서 화려하고 따뜻하고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높이고 말이죠.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립서비스를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게 다 보장받지요. 궁에서 살아요, 땅도 많아요, 집도 좋아요, 자녀들도 보장돼요.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이 평가할 때 어떤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김서택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른 선지자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100년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책에 1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답니다. 참된 선지자는. 당신의 생각이겠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말씀을 배워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체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정한 선지자가 되려면, 진정한 선지자가 되려면, 그 한 선지자가 되려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했다, 말씀을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살아가는 체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자기 힘으로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려다 노예 감독을 때려 죽고 도망시켰다,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무려 40년을 숨었다. 화려한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끝이 났고 모세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왔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묵상해 봅니다.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붙잡고 애굽에 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온 것이고 어떻게 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할렐루야, 기적을 보여주시고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놓으니까 문둥병이 낫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분의 음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백성 이끌어내겠다, 너무나 분명하기에 모세는 그것을 믿었죠. 그리고 지팡이 하나 붙잡고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와서 바로 왕 앞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으로 두려움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계획도 있고 내 감정도 있고 내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요. 함께 하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된 삶이라 그래요. 믿으면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평안함만 보장됐다고 누가 말합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믿지 않는가? 왜 행하지 않는가? 말씀을 행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기에,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괴리가 존재했던 자들이죠. 알긴 알고 이야긴 잘하는데 깨지기 싫죠. 없어 보이기 싫죠. 그러하기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죠. 왜? 헌신은 손해죠. 바보짓 같죠. 언제 드러납니까, 목사님?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순종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도 없을 수 있는데, 잘 되지도 않으면 나는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간만 들이고 물질만 들이고 헌신만 하면 열매도 없는데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 그 말씀을 믿으시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형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다 그래요. 동서들끼리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 홍씨 집안은 이상하게 모든 얘기를 다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난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25년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부교육자 20년 좀 넘었고 개척 5년입니다. 부교육자도 올인했습니다. 약함이 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올인했습니다. 첫 사례비 6만 원이었습니다. 전임 사례비 70만 원이었습니다. 20년까지는 안 됐지만 결혼한 지가 18년이니까요. 첫 사례비 70만 원이었습니다. 제자반때 간증했습니다. 정말 새벽 예배 끝났을 때 결혼하는 걸 아시고 어느 장로님이 봉투에 18년 전에 100만 원을 두셨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이거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용하라 그래서, 거짓말 아닙니다. 그 100만 원 갖고 청첩장 찍고 그 100만 원 갖고 드레스, 중고, 창고에 있는 거, 아는 집사님이 웨딩샵 하다가 망했는데 그걸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알아서 그거 빌려다가 입었습니다. 넷째 매형이 1000만 원 빌려주시고
장인어른이 1,000만 원 빌려주시고 그래서 전세 반지하 얻었습니다.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부임하는 교회. 목사님 뭐 기름값은 주시나요? 책값은 주시나요? 죄송합니다. 한 번도 물어보고 간 적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 여기 있습니다. 저 나쁜 아빠입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들은 저보다 잘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보다. 좋은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아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아빠죠.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미안하다 하더라. 여러분, 저는 그 가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저보다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제 영어 성적보다 우리 아들 영어 성적이 더 좋습니다. 수학은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진리에 내 모든 걸 거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죠. 오늘 설교 제목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제목인데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옆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때론 한치 앞도 어둠이 막막한 그때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주님의 소원으로 내 소망을 채우는 것이다.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을 겸손함으로 그리고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때론 너무 심해 겨워 가끔씩 뒤돌아보고플 때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죠. 제가 아들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미안한 마음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래도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교육을 좀 환경을 해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때론 그럴 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늘 언제나 변함없이 날 붙드시고 함께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 우선순위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고통과 막막함을 느끼는 것. 그대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막심한 손해가 눈에 보이지만 나의 깨어짐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때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주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내 소망을 채우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시면서 수천 년 동안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복음서를 남기시면서 마태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메시지가 있지만 이거는 꼭 반드시 기독으로 남기고 또 남겨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의 길을 순종하며 갔던 자들이 있기에 복음은 여기까지 왔고 한국교회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 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세가 분명히 있음을, 영원함을 이야기하죠.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